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함성 구절, 잠언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 또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암송이 되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2면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깊이 졸더니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반응을 좀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시면은요, 등에서 제가 땀이 나요. 예전에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제 없죠. 그런데 늘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박수를 치고 아멘을 크게 하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날따라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조시다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졸지도 못하냐고,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졸지도 못하냐,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화를 내냐 그랬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뭐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잠을 청하는 거 관계없습니다만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이 그립고 하나님의 그 평안하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깨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습관적이거나 피곤에 지친 것이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조는 일들이 종종 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많이 졸고, 뭐 군대 안에서도 뭐 교육받을 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많이 졸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피곤함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예배 중에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어떤 감정과 의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방해일 수가 있기에 우리는 늘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청년 유두고가 나옵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저녁밤입니다. 아마도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주일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녁의 모습인데 이 예배가 저녁에 드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낮에 드려지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떡을 떼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간증도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위험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그 교제가 있었죠.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의 시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아니면 주변에 동그랗게 앉아서 지도자가, 리더가, 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여있는 장소는 아마도 3층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건물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한번 여러분 그거 보여 한번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시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림을 보시면 요건 이제 집 내부예요.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층 위에는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시간이 오후 2, 3시인데 이스라엘은 오후 2, 3시가 되면 거의 다 밖에 출입을 금하죠. 날이 덥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렇게 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다른 그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소의 집터입니다. 저렇게 위층이 뻥 뚫려 있고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1, 2층까지만 있고 마지막 꼭대기는 옥상은 한국의 옛날 집처럼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집은 창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잠을 자고 밥을 먹을 때는 집 안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문화가 이와 같이 지붕 위에서 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모아 예배하는 장소도 드로아의 어떤 성도의 집이 저런 형태의 집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그 당시 일반 평민의 집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이 아니라 작은 집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밤까지 예배가 되니까 등불을 다 켰어요. 형광등이 아니죠. 기름에 심지를 끼워 놓은 등불이기 때문에 그 호롱 뿌리기에 끓음도 많이 나고 아마 그 탁한 공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이 이스라엘은 덥죠. 밤에는 또 반면에 춥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도 공기가 탁하고 또 등불 때문에 비좁고 또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도고라와 하는 사람이 늦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3층 루에 걸터 앉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고 또 예배가 오래 진행이 되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옥상에서 3층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드로아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넘쳤다 하는 것이 간단하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청년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죠. 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성도가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나? 오늘 성경에는 유두고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 기록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3층 창가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걸터 앉았다 그러죠. 9절 말씀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집 형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홈이 파여 있는 창틀입니다. 그래서 그 창틀의 높이는 일반 바닥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을 크게 뚫어놓고 바람이 많이 통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피곤하니까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몸이 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땅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장은 낮고요, 공기는 탁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집중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도 늦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틀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항상 그 예배 자리라고 하고 있죠. 예전에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앞에는 금자리, 뒤에는 뭐 은자리, 무슨 뭐 동자리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앉든 그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올인하는, 즉 예배에 귀속된 그런 우리의 영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도고는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는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오늘이 우리의 주일날이 마지막 예배의 결산이 되는 것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평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에 또 서서는 안 될 곳에 서면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는 안 되고, 또 쫓아야 될 것을 쫓지 아니하고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설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될 곳이 있고요, 성도는 가야 될 곳이 있고, 성도는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성도다운, 그리스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에서 다윗은 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쫓다가 두 번째는 섰다가 세 번째는 앉아버리죠. 이것을 성도가 또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쫓아갑니다. 호기심에 궁금해서 쫓아가죠. 그러다가 붙들고 서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세상을 쫓다 보면, 또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면, 유두고가 창틀에 걸쳐 앉았던 이유는 답답하기 때문에 바깥에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거기 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운하고 예배가 답답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세상을 구별할 줄 알아요. 단절하여 끊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쫓을 수 있도록, 또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구별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하여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창틀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감정이 드러날 때가 있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게 너무 요즘엔 쉽게 말을 해서 그게 또 문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하면 이제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 예배 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자세가 중요한 게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바르게 보이고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세우는 거. 우리가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보단 행위가 중요하고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터앉지 마십시오. 걸터앉지 마시고 정말 바로 앉으셔서 바로 서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도고는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깊이 졸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니까 밤새도록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도고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제하는 것과 성찬, 그 다음에 교제라고 하는 말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먹고 마심에 대해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뭐겠어요? 구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산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뜻이 증명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요,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믿습니까?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사도들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이 김성애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해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짜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들아, 설교 몇 분 하냐? 그랬더니 글쎄 한 30-40분 정도 어머니 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왜 어머니?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요즘에 30분 이전에 다 끊는답니다. 끊는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쫙 봤더니 진짜 2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25분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론하고 첫째, 둘째, 셋째하고 결론하고 딱 끝나요. 뭐 군두덕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죠. 그럼 은혜가 돼요. 짧고 굵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전에 이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찰스 핀이라든지 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설교가 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길다고 해서 반대로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4시간, 6시간도 힘이 들지 않고 은혜가 되죠. 바울은 아마도 여러분 여기 12시간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고 은혜가 되는 설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그걸 강조를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의 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나에게 얼마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려운 부분들을 목사님이 얼마나 긁어주느냐가 그게 중요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느냐, 이것이 더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조는 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드는 것은 첫째는 말 그대로 육신적인 졸음, 육신적인 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졸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토요일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시는지,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밤 늦게까지, 밤 9시까지, 밤 10시, 토요일날 심지어는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침대에 누우면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침대에 푹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로 피곤함. 저도 그런 거를 한 4, 5년 경험해 봤어요.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교회 일하면서 밤에 청소하고 낮에는 운전면허 시험 가르치고 하루에 3가지 잡을 뛰면서 4년에서 5년을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생활을 해봤는데 진짜 침대에 누우면 말이죠,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느낌, 눈을 뜰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예배가 예배 같질 않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정말 토요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육신적으로 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또 시간 계획을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영적 육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졸지 않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육신적인 졸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졸음, 즉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잠을 우리는 침체라고 얘기해요. 침체는 2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이에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탈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번아웃된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 그걸 침체라고, 영적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3시간의 또 영적 슬럼프를 말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체 중에 영적 침체가 아닌 이 시험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라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또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어떤 육신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시험을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 침체에 빠지든 시험에 빠지는 우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에 들고 침체 깊이 또 빠졌던 그 인물 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엇을 회상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 덜진 만큼 한 4-5m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부탁이다. 내가 지금 깊이 기도해야 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 부탁한다.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잠 안 주무시고 밤에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니까 셋이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또 보니까 또 잡니다. 3번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베드로와 이 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가룟 유다와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만나죠. 가룟 유다가 이미 그 유태인들과 짜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멍하니 졸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오는 거는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상처와 분노밖에 없어요. 그 순간 말구의 귀를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자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든 시험에 드는 일이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피곤한 일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육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사건이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아,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부인하고 말았어요. 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고 신앙적 회의로 말미암아 그는 일어설 수 없는 감히 그런 입장에까지 푹 그냥 침체 속에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깨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죽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쿼바디스라는 영화나 이런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세워 있는 게 아니라 뉘어져서 X자로 이렇게 죽었다. 그런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침체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과 문화 속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갈 바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3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가 떨어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잠깐 술렁입니다.
그때 바울이 막 가서 뛰어내려가서 그 청년의 몸에 자기 몸을 엎고 그 얘기는 이렇게 기울여서 그 청년을 들어 안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기도했겠죠. 순간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이 중요해요. 떠들지 마라 그래요. 청년이 예배 중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술렁거리겠어요.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됐습니다. 예배 중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동요가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입을 단속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환경에 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문제를 문제로 여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거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맡기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나라 민족과 여러 가지 우리의 정말 어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떠들지 말라. 아이를 보면 이 아이의 생명이 아직 있다. 그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 것들을 우리는 밀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며 또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믿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떠듬이 없이 술렁임이 없이 넘긴 바울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유두고의 살아남이 그 교회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유두고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같이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을 사도와 그 성도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희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조용한 모습으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실망 없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믿음으로 차분하게 대했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큰 부흥과 위로가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요,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스러운 일이 생겨도, 혹시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과 생명을 유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에 걸터 앉는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공기를 좋아하는 신앙은 그것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거나 타협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근본이 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본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는 행위는 영적인 또 육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첫째 너무 피곤치 않도록 잘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일하실 때도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와 교회는 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육간에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화가 변하여 날마다 복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두고가 하나님 졸다가 떨어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깊이 사랑하고 또 안타깝게 여김으로 그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두고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유두고에 조는 모습, 유두고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육간에 침체하거나 또 번아웃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1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